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7절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땅에 사는데 성령 받으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주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어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 믿어도 그래요. 그래서 충만하고 찬양하고 예배들이 있고 큰 모임 가질 때는요, 뭐가 은혜가 충만해 구원받은 거 확실한 게 아주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죄나 짓고 세상에 속해서 정말 몇 번 살다 보면 금방 심령이 걸걸해지고 그 세상 따라가 살다 보면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받겠어. 여러분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말도 못해 아멘도 못하고. 왜? 구원에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충만할 땐 아멘 구원받은 것 같고 덜 충만할 때는 구원이 출퇴근해. 출퇴근하는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확신을 갖게 해줄 테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있는 데를 찾아서 주님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죄 없는 곳에 오시는 분이에요. 죄 있는 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곳에 성령은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내가 죄 없다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증거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로마서 8장 16절에도 정말 성령을 따라 내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17절에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확실히 있다 이거예요. 증거와 표적 기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확실한 그 증거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증거 있기를 바라고 자녀된 증거가 확실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받았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혼이 제사함 받은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 저와 여러분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면 영이 살아난 것이지 육체는 그대로 죄 가운데 죽을 육신이다 이거예요. 죄가 있다 이거예요. 육신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가 살아났다고요? 영이 살아난 것이고 죄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 2절 봅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내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지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자꾸만 육신은 죄 가운데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자꾸만 자를 죄 속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육체는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도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육신이 자꾸만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을 빨리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요, 육신이 자꾸만 죄 속으로 끌고 가면 죄를 지면 마음이 찔려 빨리 돌이키게 돼 있거든요. 성령이 자꾸만 그를 이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죄 속으로 안 가고 성령이 푹 꺼지면 그 다시 육신의 죄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내 영이 충만해서 육을 끌고 가는 영이 이기느냐? 육신 충만해요. 영을 끌고 가냐? 육신을 끌고 가냐?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서 3장 1절에 바울이 내가 너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고 오나나 아직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같이 되었도다. 왜? 너희는 아직까지 육적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를 믿어도 육의 생각을 쫓아가는 육에 져서, 육은 죄 속에 있는데 육에 져서 자꾸만 육체 것으로 끌려가는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있다. 이거를 어린 신앙이요 육적인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10절에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지 못해. 근데 여러분 영이 숑 내 안에 오면 내가 전부 다 알겠죠. 아유 집사님 권사님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알 수 없어.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사람의 그 영 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영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게 해주셨으니 성령을 받으면 주의 마음을 알게 돼 있다. 알게 돼.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성령 받은 너희가 아니냐? 우리 성령 받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6절에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 한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질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백도를 읽어도요 성령으로 아니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 똑같은 백도를 읽어도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지고 내 한 말이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 말씀들이 막 생각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9절 20절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성령 받으면요 무슨 말할까 염려 없어. 성령이 신방 가다가도요 아니야 무슨 말할까 염려하러 갑니다. 가갖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다 말씀 주셔. 그럼 그 말씀 전하면 돼. 말하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도다. 세상 평안은요, 돈 많이 벌 때 평안하고 기뻐, 아주 환경이 열릴 때 편안하고 기뻐요. 그런데 환경이 무너지고 물질이 어려움 생기면요, 평안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세상에 물질 그런 거에 관계없이 참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찾아간 것이 어디냐? 제자들을 찾아갔어. 마가다락방에 무서워서 덜덜 떠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옆구리 보여주고 그 손바닥에 대못 받고 봤던 손바닥을 보면서 나를 보고 믿어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참 평안이 있다. 두려움이 없다. 근심 걱정가 없다. 성령 받아야 나의 증인 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제자들에게 말해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성령 못 받았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성령 못 받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합니다. 내주하는 성령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은 37절부터 39절에 명절 끝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는 와라. 내가 배의 생수에 믿는 자에게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 곧 영광 받기 전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영광 받기 전엔 하나님이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 받아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의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그 가면 그 성령을 보내주리니 와서 그가 죄에 대하여 심판하여 또 의에 대하여 너에게 좀 밝히 밝혀주리라 그랬어요.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나님께 가야 보혜의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거예요. 자, 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이거. 영광 받지 않으면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떠나가면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누구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주님께 가야 내주하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성령을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하니까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요. 전혀 기도에 힘써야 성령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애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그냥 성령 뭐 오시든 말든 성령이 오셨겠지. 왜 그러냐?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네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유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 변치 않은데 성령을
믿을 때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친다 이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 다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다니까 뭐 사모하며 성령 받으려고 애통하며 기도하겠어요? 그냥 믿을 때 성령 받았다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성령은 사모해야 받고 회개해야 받는다고 써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믿을 때 받았다니까 애타지 않아. 자,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19장 1절 2절. 성령을 믿을 때 받았는가 물어보잖아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 계심도 몰랐다. 믿을 때 성령 받았냐니까 아니라는데 왜 성경은 아니라는데 왜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냐 이거예요. 그 구절을 듣고 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가르쳐서 아들 목사님이 듣고 또 그렇게 아들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 왜? 믿을 때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 믿으려고 애써서 성령 받으려고 한 거래. 근데 성경은 뭐예요?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난 성령 있음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면 성경 구절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선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교회 나와서 한두 달 다니고 1년만 되면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하고 기도하거든요.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받았네. 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으로 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여 기도하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믿으면 그냥 예수를 주라 하니까 나온 지 한 달 됐어. 1년 돼도 기도합시다 주여 하니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면 주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 가지고 기토를 해가지고 주라 하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감동으로도 충분히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구약에 있던 다윗도 그리스도를 뭐려 주라고 얘기했어. 뭘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인 그 다윗 그 사람도 그 예수를 주여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성령의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43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게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의 감동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여라고 불렀다 이거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아야 돼. 근데 구약의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 했다 이거요. 감동을 받아서 주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도 그 예수를 주라고 했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이건 성령의 감동받아서.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다. 감동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은 뭐냐? 위에서 옷을 입듯이 위에서 우리가 짠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목동입니다. 양치는 자요, 뽕치는 농사꾼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니까 사람들 앞에, 귀족들과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 막 전하지 않습니까? 네가 누구냐?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오직 목장이요, 목자요, 너는 뽕치는 자라.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줘서 내가 말하노라고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받았다가 겉옷을 벗듯이 딱 벗어버리니까 아무 말씀도 전하지 못하니까 다시 뽕치는 사람으로 목동으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감동은 잠시 사용당하다 떠나면 금방 겉옷 벗듯이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고백을 했지만, 예수께서 그 가야바 뜰에 붙잡혀 가니까 금방 위기가 닥치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 절대 모른다, 예수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감동받았던 옷을 확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그 감동 말고 성령을 받아라, 내주하는 성령을 받아야 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내주하는 성령을 받으셔야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자, 이렇게 해야 받는다 해서 성경에서 다 성령 받는 방법 3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그 방법 외에는 성령 받는 방법이 없어요. 자, 첫째 어떻게 받느냐? 회개할 때 받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하다고요? 회개할 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저녁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워했던 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가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네가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니까 얼마나 마음이 찔려요. 그 말을 듣고 그 제자들에게 와서 형제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각각 회개하고 그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각각 회개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회개하라.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회개할 때요, 이 성령은 육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영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영혼의 회개를. 다시 말하면 내가 예전에 이제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은혜 받아서 부흥회 갔어요. 부흥회 갔는데 그 부흥사 강사님이 막 하나님 말씀 전하더니 끝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더니 회개하라. 막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막 얼마나 다른 거 안에 회개하라. 막 이러고만 하니까 그냥 눈은 옛날 강사님들은 눈도 컸나 봐. 눈이 이만해가지고 회개하니까 야 잡아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잘못한 거, 누구 미워했던 거, 뭐 잘못한 거 막 회개합니다. 그날 그 다음날 갔는데 또 그 부모님 말씀 전했더니 기도할 때 회개하라 또 회개하래. 그 다음날 또 회개하는 거 하나님 말씀도 그러니까 그 정말 이틀째 회개하니까 뭔가 좀 시원한 것 같아. 3일째 갔어요. 그 말씀 전하더니 또 기도하다니 회개하라. 3일째 됐는데 또 회개하라고 막 그래. 그래 뭐 회개할 게 있나? 어제도 하고 그제도 했는데 그래 뭐가 잘못했나 막 꼰지뭐 생각하는 거야. 그때 생각이 나. 뭐 군대 있을 때 남의 그 걸어가다가 배고프니까 막 오이 따먹은 거, 그 참외 서리 해먹은 거 막 이게 생각이 나서 주여 내가 남의 서리 해먹은 거 참외 서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주 서리 해먹은 거까지 다 회개했어요. 이제 회개 다 끝났나 보다 하는데 그 다음날 마지막 날 딱 목요일날 딱 갔더니 또 기도하더니 회개하라 그래. 참외 수목까지 다 회개하는데 뭐가 또 회개할 게 있어. 그 회개라니까 눈 뜨면 이만한 왕눈 쳐다보니까 강사들이 무서워서 그 땅바닥 보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막 했는데 순간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막 비판했던 거, 예수 믿어 정죄한 거, 예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려고 혼자 역학을 공부해가지고 사주팔자 남 사주팔자 나도 복고 남도 사주팔자 봐줬던 거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책을 딱 보면서 내 중년을 보면 가야금 뜯고 있더라니까 나 중년원이 참 좋았더라고요. 아주 가야금 뜯고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려고 내 앞날 예수 없이도 스스로 살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점쟁이 접 찾아갔던 거, 굿했던 거, 그거 회개해야 돼. 영적인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에 임하는 거, 영에 임하는, 내 영에 막 회개할 때 예수 없이 살려는 거, 예수 평정제했던 거, 내가 우상 뭐 성기지 뭐 없지만 정말 내가 그 점쟁이 보면서 사주팔자 보고 내 예수 없이 살려고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그때 막 성령이 눈물 막 콧물 흘리고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이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요. 영혼에 임하는 거 믿으시고 영적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회개 없이는 절대 성령을 받지 못해. 회개를 아주 사모하며 회개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13절에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사모해야 주시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상추에다가 말이에요, 고기 먹을 때는 그냥 상추에 2개씩, 고기도 막 2개씩 집어넣고 그냥 입이 그냥 이막 입이 그냥 찢어지라고 그냥 입을 벌려. 근데 기도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하며 구하라면 기도합시다. 어머로 그냥 닭똥구멍만큼 벌려. 아주 사모하며 좀 불러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막 회개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사모하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그래요. 말씀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 들어도요, 그냥 빈 게 아니라 오늘 가면서 끝나면 이따 뭐 할까 봐 딴 생각하면서 하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말씀 들어도 사모함이 들 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막 임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 밖에서 회개하고 막 사모해서 구하세요.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고, 아유 이거 오시지도 않아요. 막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니까 막 사모하라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한다니까 방언이 어떻게 나오나, 안에서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나오지?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모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간절하게 입을 벌려서 주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자 막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속이 화락 돌아가는 거예요. 안에서 뭐가 용암 손끝이 솟아날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회개하고 죄하고 막 사모할 때 내 입에서 갑자기 혀가 확 돌아가는 게, 이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뭐가 끌어올릴까 기대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막 하나님 진짜로 막 하면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 버리기 시작한다. 그게 방언을 말하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다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서부터 은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은사 9가지,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 믿음,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영의 분별, 방언과 방언, 통별의 은사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 방언부터 말하기 시작해. 이 방언은 사람의 말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방언을 말해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고 방언. 어떻게 하냐 했더니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누구 만날 때 누구 하나님 도와주시고 막 이걸 알랄랄랄 하면 자기가 그걸 기도하는, 그걸 방언으로 하는 건지 안 되니까. 그거는 마음의 기도고요,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전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방언을 받았고 막 방언을 막 말한다는 거예요. 부럽더라고. 그때 자기가 방언을 막 입이 터서 방언을 하는데 얼마나 방언이 막 기대 가다가 막 그냥 뭐 방언이 뭐 여러 것도 아니 랄랄랄라 하나 방언 말하는데 랄랄랄라 길 가도 이 기계 나오고 가지고 그냥 뭐 버스를 타도 랄랄랄라 아주 이게 그냥 계속 막 나온다는 거예요. 막 하고 싶고. 그래서 버스 타고 퇴근하고 오면서 이제 다 와갖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딱 시장 가다가 보니까 시장에 할머니가 이렇게 빨간 바구니에다가 귤을 놓고 파니까 귤이라도 사가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사갖고 사면서
할머니 귤 1,0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까 귤을 검은 봉다리에다가 1,000원어치 싸는 거예요. 귤 사는 동안에 뭐 했겠어요? 그 집사가 방언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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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렐 잊어먹었어요. 그래, 강아지 찾는 줄 안더라 이거요. 강아지 잊어먹었어요. 예,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영으로도 찬양하라 하고 고린도서 14장 13절에 말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뿐 아니라 성령 받으면 그 9가지 은사가 있어. 그것은 더 큰 은사를 받기 위하여 사모하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돕는 자겠느냐. 더 큰 은사를 위해 사모할 때 더 큰 좋은 은사를 내게 주리라. 성령 밖에서도 사모한 것처럼 성령이 또 임하면 은사 밖에 사모하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마. 사모할 때 더 좋은 은사를 더게 주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막 구대서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내가 믿음과 능력과 병 고치는 사람을 기도했어요. 얼마큼? 5년간 기도했어. 정말 항상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병 고치는 사람이 5년 기도했어요. 진짜 5년 지나니까는요 입이 켜. 근데 가만히 있고 있느냐? 맨날 성경을 보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 나도 모르니까 그냥 그래 보면서 해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꼭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안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눈으로 봐서 알겠느냐.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이 신령한 말씀을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본다 이거예요. 매일 봐. 그때 오전 정도 되니까 그 말씀이 탁 떠오르니까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성경을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며 기억나게 해준다 그랬더니 다 생각나는데 딱딱 페이지가 보여요. 신기하더라고. 한 40쪽 정도 읽으니까 보여. 그럼 무슨 말 하나님 말씀 탁 짱쩔 떠오르면 그 페이지가 보였고 읽는 거에 제가 그걸 외운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보이니까 읽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란 말씀 그 글씨가 그대로 보이니까 보고 읽는 거다 이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어떤 사람이 야 목사님은 정말 짱쩔짱 자기는 100도 읽어도 그렇게 못하는데 신기하대. 기도하고 보고 그리고 사모하며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내게 주겠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가 왔어요. 나랑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분이 전화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주소 어디냐고 해서 내가 주소를 찍어줬는데 원래 1시간이 넘게 오니까 너무 머니까 머니까 그냥 못 간다고 하고 말아야겠다. 머니까 못 간다고 말하겠다고 전화하려고 다 그러다가 그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교회 카페 들어왔대. 카페를 들어와서 딱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목했던 방법하고 완전히 목사님이 그냥 원고도 없이 설교 보면서 그냥 성경이 쫙 짱쩔짱쩔 꽉 끼니까 자기도 성경을 100독 정도 읽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데 꽉 깨가지고 원고도 없이 성경을 막 꿰면서 설교를 하니까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또 다음 거 봤다는 거예요. 그 전 거 받고 계속 몇 개를 봤다는 거예요. 몇 개 보고 나서 야 내가 안 가려고 멀어서 안 간다고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어떤 목사님이지 한번 뵙고 내가 한번 와야겠다 이래가지고 뵈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멀어서 못 온다고 전화하려고 그랬다가 그걸 보고 몇 편을 성경 설교를 듣고 내가 인사를 하고 어떤 분인가를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랑 믿음의 교대를 하면서 자기가 인본적인 설교를 인문학적으로 해가지고 젊은 아이들 이렇게 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인문학으로 당신 철학을 가르치고 인문학으로 가르쳐봐야 그 세상 사람 제자밖에 더 맹기느냐. 나는 신학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칼빈 신학 가르치면 칼빈 제자 만드는 거고 외신학하면 외신학 제자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예수 제자 만들지. 오직 성경 가르치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쳐 자기가 충격받아갖고 자기도
목회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그렇게 세 편 설교를 듣고 와서 어떤 분이가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왔으니까 내가 쓴 책 내가 2권을 내가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주면서 차이점이 뭔지 알겠느냐?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내가 한 10명, 20명 물어봐도 다 모른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그 책을 줬어. 그다음 믿음의 그 원리 그걸 또 저희가 2권을 줬어요. 그러면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했어.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은 목사인데 뭘 안수를 했냐 그랬더니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앉아 있으니까 걸어가서 이제 안수해 주려고 갔더니 일어나더니 그냥 목양실에서 바닥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서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야, 같은 목사인데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안수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 뭉클해져. 그러니까 간절히 해져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이 목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 이거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뻣뻣해 있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감동 주게 무릎을 꿇으니까 나도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이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 눈물이 글썽 나도 눈물이 글썽이 나더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있는구나. 사모하는 자가 있구나. 응? 예. 정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죠. 길갈에 있다가 베델 갔다가 여리고 제가 여리고 요단까지 지나갈 때 많은 그 선지자들이 야 스승님이 승천 안 되는데 왜 따라가느냐 그 욕을 먹으면서 끝까지 요단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나를 왜 이렇게 끝까지 쫓아오느냐. 예, 선생님의 갑절에 영감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승천한 순간에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 침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자의 것, 지금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의 역사 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도 사모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입을 벌려서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거저 받으니까 구원 받으신가 멈춥니다. 구원에서 멈추지 마시고 성령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더 큰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여 참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참된 평안,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이 있는 거요.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믿음도 성령 받아야 믿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기쁨과 감사, 평화가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